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해서 이 자리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직 한 가지 괴로움이 더 닥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정말로 내보내 줄 때에는 너희를 이곳에서 아예 내쫓을 것이다. 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저마다 이웃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달라고 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셨다.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그 백성의 눈에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자 노예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죽을 것이다. 또 집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개조차 혀를 뾰족하게 내밀어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폐하의 이 모든 신하가 저에게로 내려와서 엎드려 그대를 뒤따르는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 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고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에게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셔서 파라오는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주지 않았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는 여러 달의 시작이다. 너희에게는 1년의 첫째 달이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이달 10째 날에 아버지 쪽 집안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곧 집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마련해야 한다. 어린 짐승 한 마리에 비해서 가족 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저마다 먹을 분량에 맞추어 그 어린 짐승을 마련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너희가 마련할 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해야 한다. 이달 14째 날까지 잘 돌보아 두었다가 저녁 어스름에 이스라엘 무리가 다 모여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피는 받아 두었다가 그 짐승 먹을 집의 문 양쪽 기둥과 문 위쪽 가로대에 발라야 한다.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않아야 한다. 짐승의 머리는 종아리와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짐승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샌들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지킬 넘는 명절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은 모조리 치겠다.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집에 발라놓은 피가 너희를 위한 증표가 될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괴하는 천사의 손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다.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여호와를 위해 명절로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아예 치워버려야 한다. 누룩 있는 빵, 유교병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럴 것이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저마다 먹을 것은 만들어도 괜찮다. 너희는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으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첫째 달, 14째 날 저녁에 너희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달 21째 날 저녁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너희의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누룩 넣은 것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무리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나그네든 그 땅 토박이든 마찬가지다. 누룩 넣은 것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서든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가문을 위해 양들을 마련해 두었다가 넘는 명절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히솝, 우슬초, 다발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둔 피에 담그십시오. 대야에 받아둔 피는 문 위쪽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위쪽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 발라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은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지킬 규정으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예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것은 넘는 명절 유월절에 여호와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야.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을 넘어가셨거든. 여호와께서 이집트는 치셨지만 우리의 집들은 빼내어 주셨어. 그러자 백성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한밤중이 되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것을 모조리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사로잡혀 웅덩이 감옥에 있던 사람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집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치셨다.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이집트가 일어났다. 이집트에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죽은 사람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가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데려가라. 가서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그치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서둘렀다. 이대로 두면 자기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밀반죽이 아직 제대로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반죽통에 넣은 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들을 달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메세스에서 길을 나서서 숲곳으로 나아갔다. 아이들을 빼면 걷는 남자가 60만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나왔고 양과 소를 비롯하여 짐승도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반죽을 가지고 누룩 없는 동글 납작빵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내쫓길 때 머뭇거릴 수도 없고 길냥식을 만들 수도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깨어서 지켜야 할 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규정은 이러하다. 넘는 명절 유월절의 음식을 외국 사람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노예는 그 누구라도 할례 받고 나서는 먹을 수 있다. 더부살이나 날품 파리는 먹을 수 없다. 음식은 그 음식을 장만한 바로 그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또 뼈는 꺾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넘는 명절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면 그에게 딸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나아와서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의 토박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넘는 명절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토박이에게나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마다 거룩하게 다루어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어미 몸을 처음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대들을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누룩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빕달인 오늘 그대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그대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기로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대는 이 아빕달에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 일곱째 날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명절로 지켜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그대가 사는 지역 어디에서든 누룩 있는 빵, 유교병은 볼 수 없어야 하고 누룩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날 그대의 자녀에게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고 일러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표로 만들어 그대의 손에 두고 기념물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그대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그대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해마다 정해 둔 때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것마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그대에게 딸린 집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들은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들 가운데서 마제를 대신하여 다른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대의 자식이 그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 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어. 사람의 맏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죽이셨어. 그래서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은 모두 내가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들 가운데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증표가 되도록 그대의 손에 두고 작은 상자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전쟁에 말려들면 나온 것을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내 뼈를 여기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에서 길을 나서서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에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밤낮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참 중요한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읽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이 말씀 가운데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이 되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사로잡혀 웅덩이 감옥에 있던 사람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집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치셨다.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생명의 첫 아들, 첫째를 치시는 재앙이었죠.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었고 이집트의 신들과 모든 권력 체계가 무력해집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사건이 인간의 정치적인 무슨 투쟁이나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함께 좀 마음에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반 앞에서 이 심판의 밤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12장 13절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집에 발라놓은 피가 너희를 위한 증표가 될 것이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은 도덕성도 아니고 어떤 삶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표지가 되었고 그 피를
집의 문 기둥에 가로대에 바르는 행위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구원은 이해의 깊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취하는 순종의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함께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된 만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 표지로 남아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부터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무교절, 또 장자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전하라는 명령까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정체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억을 안 하면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에는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거룩한 기억의 리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질문들 말씀과 함께 기억하시면서 복되고 좋은 날 되시고 또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